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시키시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한국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 그리고 다시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로움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가 늘 설교할 때 얘기했던 구약의 성막은 성전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전들도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임재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교회의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거룩한 코드를 맞추다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고난, 큰 고난 무지무지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들도 있었습니다. IMF라고 하는 1996년부터 발화가 되어서 97년도부터 본격화된 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움들,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1992년부터 이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해서 94년, 95년경에 그래도 완전히 성전 규모를 갖추고 예배당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도 적었고 또 헌금의 액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교회를 짓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이 심지어 그걸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고 이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돈을 빌리러 다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곁으로 하필이면 IMF가 터지는 바람에 큰 어려움에 다가오게 되었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돈 다시 헌금을 드렸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피와 눈물과 정말 땀으로 세워진 것을 아시고 오늘날 이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강로한 목사님 1944년생이신데 이 호주에서도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44년생이십니다. 그분도 원래 현대의 지사장, 시드니에 있는 현대 지사장으로 가셨다가 신학을 마친 상태에서 성도들이 한 2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현대 지사장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라는 음성을 듣고 정우성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하면서 풀타임 전도사가 됩니다. 말이 전임 사역자지 사례비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있는 힘든 교회였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호주는 영주권을 가지면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길이 열립니다.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셨고 어려움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교인들이 200명, 500명이 영주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0명, 3,000명, 4,000명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두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같은 해에 태어나셨고 엄청난 개인적인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선배 목사님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40일 작전 기도, 30일 기도, 20일, 21일 단위의 기도, 새벽 제단 이러면서 그 어려움과 눈물의 시기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50대 초반이셨는데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정우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시다가 호주 시드니에서 뉴카슬이라는 데로 한 3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는데 중간에 밥을 못 먹어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그 샌드위치가 안타깝게도 상한 것이었는지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안 좋은 물질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사가 번져가지고 무려 21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정말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 본인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셨고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본인도 지금
온몸을 가눌 수 없고 누워있는 환자가 예배당에 나와서 양복을 갈아입고 그 성도들 위해서 안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노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죠. 본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힘이 들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고, 두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드니 신봉원교회 목사님은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1,000명, 2,000명, 3,000명을 돌파할 수 있었고, 강노한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산에 맨날 올라가면서 그 당시 주의 종들은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산기도 하는데 어떻게 집에 먼저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10시, 11시에 산기도 따라갔다가 새벽 1-2시까지 기도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노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강노한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상대 출신이셨는데 우리나라 한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일본에 가셨죠. 이 강노한 목사님께서 당시 강자영 집사님이실 때에 일본 도쿄 순복음교회가 처음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자영이 아닌 강노아로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강노아 목사님이 되셨던 것이죠. 정우성 목사님은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폴 용기초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다가 갑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정우성 목사님에게 물려주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정바울 목사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이 한국 땅 가장 척박하고로 알려진 복음의 볼모지로 알려진 부산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시드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풀타임 사역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큰 교회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두 분이 태어났던 1944년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조국 교회를 위하여, 당시는 아직 대한민국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교회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죽으신, 개인의 고통을 겪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9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4년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왜?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왜? 창실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신사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가장 힘들었던 고난, 즉 일제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한 목사님이 죽게 됩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1938년도 첫 번째 투옥되는 장면이 2월 8일이었습니다. 1차 검거되어서 그는 27일 만에 석방이 됩니다. 두 번째 투옥은 가장 더웠던 1938년도 8월에 두 번째 검속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6개월 동안 수감이 되어서 제일 추웠던 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 8월에 다시 3차로 검속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9개월 동안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9월 4차 검속되어서 4년입니다. 4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경에 47살입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그 나이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38년도 2차 검속하고 난 다음에 무려 6개월 동안 고난 가운데 신음하시다가 제일 추웠던 39년 2월 달에 감옥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양으로 돌아와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새벽제단 쌓으면서 기도하는 거 물론 힘들죠. 어렵죠.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온몸이 매로 맞아 힘들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조선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말씀을 준비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제목이 5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 나의 5가지 종목의 기도라는 설교를 잠시 인용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과는 사뭇 틀립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 어르신, 우리 어머니와 처자, 내 아내와 자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 설교의 세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선포하십니다.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죽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옵시고 나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잠시 인용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이러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근심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다 마무리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이 기적을 가지고 다니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죽으셨던 이 어렵고 힘들었던 조선이란 나라, 아니 일제치하에 한국이란 모습이 없었던 그 나라에서 하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자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부산의 강로아 목사님, 호주 시드니의 정바울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부릴 때 일어나는 열매가 그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보고 같은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었던 위대한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고난이었던 6.25라고 하는 한국 동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처참한 비극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역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유명한 주님 고대가라는 것을 스스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어려운 옥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나는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손정원 목사님은 오순절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옥중에서 우리 주님 고대합니다 하며 고대가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죠. 그가 1950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이 나라에 남침을 해서 2주 동안에 공산당에 체포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9월 28일 정확하게 아침 밤 11시에 미평과수원에서 총살당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47살, 손영원 목사님은 48살에 천국에 가십니다. 그는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공산당에게 복음 선포하다가 총에 보면은요 개머리판이라고 그래서 총을 지디하는 맨 끝에 부분이 있습니다.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맞아서 얼굴이 무너지고 이빨이 뽑히고 피가 철철철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증거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사모님이 남편의 시체를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순교 소식을 접한 정양순 사모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전날 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갓 태어난 아기, 손영원 목사님의 아이를 업고 와서는 비통해하면서 이렇게 사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 일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때 사모님의 눈에서는 한량없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처소에 나오셨습니까?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공산당의 총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며 총의 개머리판에 얼굴을 상하셨던 손영원 목사님, 그분들의 기도 제목, 그분들이 아버지께 아렸던 고난과 오늘날의 고난은 사뭇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이 외에 수없이 많은 개개인의 고난을 겪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정우성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강로아 목사님 같은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제치하, 공산당 치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몸을 바쳐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분의 죽음을 보시고 예를 들면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고 한 교회를 통하여 무려 34개의 오세아니아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지교회들이 각 지역에서는 제일 큰 성전으로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로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어찌 맨날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가족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눈물과 시간과 아픔과 남들이 모르는 마음의 고통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이 길에 수없이 많은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 훗날 오늘을 돌이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열심히 믿지만 다가오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환난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비추어 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또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다가오는 어려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예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전도지 안 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 회당을 리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단이라고 일컫는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지금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네 딸을 살리러 가자 그러고 가는데 혈루병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지체했습니다. 그때 보고가 올라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죽은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영혼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는 영혼을 깨워냅니다.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다가와도, 내 몸에 죽음의 세포가 자라나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니, 안 살려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가 어렵게 만들고 부모님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상념을 줍니다. 두려움도 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이 길 걸어가면 됩니다. 누가 뭐래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워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끝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거 힘들죠, 어렵죠,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무엇인가? 변장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변장한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변장한 축복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변하여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사에 2000년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도, 개인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타깝게 고난이 다가오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아예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노아 목사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지난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IMF, 코로나19,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는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일사각오로 죽음을 당했던 47세의 젊은 목사 추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48의 공산당에 의해 총에 맞아 죽으셨던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미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순교자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위대한 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예수와 손을 잡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